개척. 내년부터는 학생들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생들이 이곳에 서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척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미래가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스파인더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 무한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목적이 있는 패스파인더입니다. 패스파인더가 목적이 있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삶의 목적이 있을까요? 있지요. 세상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나의 계획한 대로 탁탁탁 맞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갔던 삶이 평탄했어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회사원이었다가 회사에서 해고되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고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정부 생활 보조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여인이 이걸 계획했을까요? 계획하지 않지요. 인생은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빈곤한 생활을 하던 그녀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약 67개 언어로 번역됐고요. 전 세계에서 약 4억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지 않지요. 한 여인의 삶이 불행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의 삶이 갑자기 한 책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불확실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또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계획한 것이 그것들이 딱딱딱 맞아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완전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왕까지 세우셨으니 이제는 왕으로 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내가 끝날 때까지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불려짐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또한 중요한 기관을,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분은 또한 교회 직분으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손길이 요만큼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고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다윗의 이야기는 그의 삶의 모든 전반부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대해서 수금을 타는 요직에 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로부터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의 죽인 왕이 죽인 숫자는 뭐라고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은 그 다음부터 왕에게 뭐 했어요? 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으로 죽음을 당할 뻔도 했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왕을 능가하는 최고의 인기를 누림으로 인해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한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왕의 신정국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왕으로서 그를 선택하였고 그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패스파인더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 곤경 속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그 사닥다리 속에서 끝없이 왕래하고 계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끊임없이 그의 보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하고 문제가 많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쫓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사울에게 축복해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왕을 고르시는데 하나님은 시골에 있는 그것도 이새의 아들의 그 중에서도 가장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생기면 좋아할까요? 못생기면 좋아할까요? 예. 여자분들도 잘생긴 여자분을 좋아할까요? 그냥 보통의 여자를 좋아하실까요? 예. 보통 얘기할 때 대부분 남자들이 시선이 가는 게 예쁜 여자를 보면 이렇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생긴 남자랑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또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면서 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다고요?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리지만 그 중심에서는 그 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그 형제들이 키가 크고 뛰어나고 용모도 좋은 형제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품고 있는 것은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는 견주지 못할 놀라운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총애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의 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총애를 받으면서 장성하고 있었다. 막내지만 형제들 중에서도 그래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의 방법대로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참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 뭘 부탁하든지 그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부탁해도 바쁜 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든 그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어떠한 부탁을 하든 그걸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커다란 그릇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윗과 사울이 서로 견줘져요. 한번 보세요. 그는 숙고할 새로운 주제를 갖고 있었다. 그는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 제왕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사울의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품성과 행동 속에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희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하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던 사울의 삶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불행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가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왕궁으로 들어간 결과 그가 본 것은 사울의 가정이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왕이고 그리고 그 가족은 왕자고 공주이지만 그들의 삶은 핍절한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신의 그 뒷부분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의 가정은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 다들 상처가 있고 그러는데 다윗은 슬픔과 근심이 있을 때 뭘 들고요? 수금을 들고. 오늘 특창한 악기 소리 들으니까 좋으시지요? 그죠? 늘 감사한 것은 집사님께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그 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근데 다윗이 그 수금을 뜯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위한 곡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곡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그 곡을 뜯으면서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의 심중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릇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향하고 그 안에 향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할 때 그 느꼈던 기쁨을 누려보세요. 고난 중에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을 때 푸념하지 마십시오. 푸념하기보다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용맹한 양치기 다윗 속에 살아계신 경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만남 이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뭐 했다고요?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정도면 힘이 좋아야 될까요? 그의 삶은요, 제가 보기엔 저보다는 힘센 건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우리 아들하고 팔씨름해서 제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그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보호할 때 자신은 이제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양을 칠 때 양이 살게 하기 위해서 양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동물하고 싸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심령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매 순간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자가 오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곰이 오면 도망가야 돼요. 곰 앞에 야, 잘 지냈니?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의 모습에 경험 속에 나타나 있는 그는 그의 경험을 가지고 고스란히 쓴 게 바로 시편, 아까 누가 외웠죠?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가 경험하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갈 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소소한 것들이 내 살아가는 미래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큰 힘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번마다 느껴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재정적으로 고갈됐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 얻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한마디의 말, 그것이 나를 바꿔놓기도 해요. 매 순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혹시 불신이라는 것들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조금도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들을 그대들의 형편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수가 그대들을 한없는 애도와 불신의 함정에 빠뜨릴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대신에 그대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대들에게 투철한 식별력을 주심으로써 모든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점유하게 될 것인데 그 축복은 슬픔에 대한 해독제가 될 것이며 그대들의 입에 떨어진 그 어떤 쓴 물방울도 달게 하는 한 나무 가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쓴 경험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쓴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그에게 많은 축복의 것들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도 덤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안에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큰 위험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을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실 때 지금 신앙이 멈춰져 있거든.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 속에 모든 것들을 맡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우연의 필연으로 바뀌는 사건을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만난 경험일까요?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받은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뭐일까요? 블레셋 군대하고 40일 동안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걱정되니까 뭘 준비해 놨어요? 먹을 걸 준비해 놨어요. 볶음곡식 한 해바, 떡 10덩이. 전장에 가 있는 아들이 셋이에요. 그 세 아들을 생각하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치즈 10덩이에요.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천부장들인데 주면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면 뭐만 해가지고 오면 돼요? 떡하고 이렇게 전에만 주고 오면 돼요. 그리고 뭐만 가져오면 돼요? 또 잘 지내고 있다는 증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자기가 늘 믿었던 형들이 거기서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 집에 그래도 형 첫째, 둘째, 셋째 정도면 힘도 좋고 좋거든요. 전쟁이 성경에 보면 그 형제들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말할 때 다윗이 왔을 때 그 골리앗이 똑같이 합니다. 전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을 대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거만한 도전 앞에 다윗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은 전쟁에서 이길 만한 대상일까요? 불가능한 대상일까요? 불가능한 대상이에요. 예언이시네요. 참 촘촘히도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창을 볼 때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 그는 머리에 뭘 썼고요? 노트구를 썼고 중수가 5,000세겔 되는 어린 갑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놋경갑을 찼었대요. 그 갑옷은 고기 비늘처럼 차례차례 깐 놋조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매우 단단하게 포개졌기 때문에 창이나 화살을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불가능 속에 대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 속에 다윗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겁없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뭐하거니와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자랐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시임령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었고, 그에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이 그의 앞에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나의 미래가 어떠한 고난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그것을 이기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할 때 우리는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고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생겼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회, 그 자를 죽이면 끝나는 전쟁, 이것에 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죄가 뭐냐면 원수를 갚으려는 그 정신입니다. 그런데 주석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욥의 선함에 이의를 제기하며 만약 그에게 내려진 축복을 거두고 제재를 가한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단에게 욥을 괴롭히도록 허락했는데 그 결과 그분의 종이 고결할 뿐 아니라 대적하는 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났다. 욥과 같이 다윗은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시험을 참아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적이 손에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 그를 해치지 않고 부하들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게 제지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래를 꿈꾼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패스파인더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개를 지나가면서 요거 하나만 좀 보길 원합니다. 시편 102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뒤에 있는 새 번역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이 변하시거나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우리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분이 장로님이시고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하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본인이 성경 가르칠 때 이 꼬맹이 애들이 눈이 똘망똘망하게 그걸 얘기를 잘 들으니까 이분이 성경 가르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저도 제 얘기 잘 들어주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분이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5명이서 저희들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5명이서 집에 갈 때는 또 어깨 동무하고 가요.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 그 중에 한 녀석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집사로서 지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한 녀석은 지금 여기 있고 또 다른 녀석들은 신앙을 유지하며 나름대로 그냥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남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깨동무를 하였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부터 왕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계셨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거나 좌절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